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키워드는 해야 할 일, 소망으로 가는 길, 일의 의미와 가치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를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름의 답을 찾게 됩니다. 입시 구조에 익숙해서일까요? 우리는 거기서 멈출 때가 많습니다. 답을 확인하고서 그 답을 가진 사람으로서 살도록 우리는 한 걸음을 더 내디뎌야 할 것입니다. 3장이 그런 내용을 말합니다. 먼저 기도를 요청합니다. 삶을 위한 시작은 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선한 삶의 시작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자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사도와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 요청을 하는데 주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역사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주의 말씀이 전파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며 그 끝에 영광이 있을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편 세상에는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건져주시길 기도합니다.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주는 미쁘셔서 즉 믿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로부터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다음으로 시선을 돌려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 말합니다. 4절을 보면 믿음과 순종을 확신하며 말합니다. 그 확신은 주 안에서의 확신입니다. 5절을 보면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이끄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인내할 것을 확신하며 기도합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며 그 인내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인내입니다. 기도를 한 후에 6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를 향해 명합니다. 게으르게 행하고 사도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4절과 5절의 기도를 통해서 이 명령을 생각한다면 사랑하고 인내하는 삶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삶일까요? 어떤 삶이 신자에게 합당한 인내일까요? 게으르게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게으르게 행하는 것은 사도의 전통과는 다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12절을 보면 형제 사랑에 관해 말하면서 자기 손으로 일하여서 힘써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와 동역자들은 그런 모범이 되기 위해서 일을 하면서 교회를 섬겼었습니다. 그런 삶이 외인들이 보기에도 좋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가르침을 받았고
복음이 복음답게 드러나도록 수고하는 전통에 대해서 알았고 경험했습니다. 그걸 따르는 것이 사도를 본받는 것이며 질서 있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사도와 동역자들을 본받아야 할 것을 그들이 안다고 했고 그들이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음을 상기시킵니다. 8절을 보면 사도와 동역자들이 보였던 모범을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들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았습니다.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한 돈으로 정당한 값을 치렀습니다.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9절을 보면 그들은 얼마든지 복음에 수고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복음의 일꾼이 자기 먹는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7절에는 좀 더 자세히 나오는데 복음 전파를 위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 집에 유하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고 했습니다.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채워주십니다. 그럼에도 사도와 동역자들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섬기면서 거기서 복음의 일꾼으로 행하면서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아직 복음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행했던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그들이 오해하고 오용할 것을 우려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오해하고 오용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오히려 이 땅에서의 진정 하나님 백성다운 삶은 열심히 일하며 수고하여 살아야 하는데 게으르게 행했던 사람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 진정 하나님 백성다운 삶은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의 현실에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여서 그 수고의 열매를 가지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형제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사랑의 수고였습니다. 그것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사도와 동역자들은 직접 수고하여서 일하고 그리고 그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사도와 동역자들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게으른 자들을 향해서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했습니다. 11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호의적으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아, 이것도 좋겠다. 저것도 좋겠다. 이 일도 선한이 해보죠. 저 일도 선한이 해보죠. 악행을 한 것은 아니지만 책임지지 않는 일들을 한 것입니다. 좀 더 나쁜 경우라면 이랬을 것입니다. 자기 일을 하지 않으니 여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들의 문제를 들춰내는 것입니다. 아, 이게 부족하네. 내가 보니까 저걸 못하네. 내가 하면 그거보다 잘하겠다. 왜 이 일은 안 하냐? 이 일을 해야지. 그렇게 일을 만드는 것입니다. 또는 주님이 곧 오실 텐데 우리가 형제인데 내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내 것이지 같이 좀 나누면서 살자는 것입니다. 사도는 그때 그들을 불러서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사도의 그런 가르침, 그런 모범, 그런 일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으르게 살지 않고 힘써 수고하여서 살면서 사랑과 인내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리고 이런 정황 속에서 실제적인 권면이 14절 아래에 나옵니다. 이렇게 사도가 열심히 가르쳤지만 순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그들을 어떻게 징계할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왕따시켜서 사장시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가 질서 있게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절차를 밟게 될 때는 어떤 개인이 그 사람에게 가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공식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징계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평소에 공개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성경 말씀을 잘 가르쳐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교회가 징계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실수하고 연약한 게 아니라 불순종하는 사람들 그리고 계속해서 반항하는 사람들에 대한 징계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먼저 그 사람을 지목합니다. 공개적인 책망입니다. 다음으로 사귀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이 아무것도 아니거나 별거 아닌 것처럼 느끼거나 안심시키거나 또는 동참해서 계속 그 자리에 머물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에는 부끄러움을 느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15절을 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잘못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돌아오게 해야 하지만 그들은 원수가 아니라 형제입니다. 이 부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징계의 목적은 그들을 파멸시키거나 죄인으로 낙인 찍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길로 돌이키도록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권면을 하고 나서 기도하며 편지를 마칩니다. 게으른 자들과 사랑과 인내로 수고하는 자들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분열되는 일이 없도록 평강의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길 기도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이라고 하면 굉장히 특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특별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기에는 그렇게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그 수고한 것들을 나누며 사는 것입니다.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삶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다를까요? 겉으로 보기엔 그냥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과 동기가 다릅니다. 목적이 다르고 목표가 다릅니다. 떵떵거리며 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히 살기 위해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으로 수고하고 섬겨서 주의 날을 적극적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혼자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된 삶인 것입니다. 다만 사회에서 살아가는 모양은 보통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사랑과 인내로 수고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으로 가는 길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하며 삽니다. 그런데 일이 고되고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때 신자들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그때 신자들은 혼란이나 당황을 느끼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일이 사랑의 수고를 위한 발판이며 인내하며 소망을 향해 가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이 하나님 일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수고입니다. 더 열심히 더 많이 수고한 열매를 얻고 사랑으로 나누고 섬기는 풍성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모든 수고를 통해 주의 말씀이 전파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증인된 교회로 서게 하옵소서. 게으름의 욕망을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는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